우리한테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만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25장 6절입니다. 25장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이 말씀이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는 성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 거기서 만남의 약속했고, 어디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동서남북 사방에 가까이 위치하시죠. 성막 가까이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자꾸만 멀리 가 있지 말고 가까이 하나님 속죄소라 했어요. 이것은 시은좌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리고 어제 이 말씀은 성막을 짓는 과정. 성막을 짓는데 우리는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참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보면 밖에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막 휘황찬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모습이 형편없다 그랬죠. 볼품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너무 이단들은 화려한 궁전 막 이런 걸 만들고, 그런 이 교회 자체는 뭐냐면 화려한 거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는 형편없어도 자꾸만 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밖에서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들여다보게 되면 이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 용서하시는,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을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26장의 성막의 평면도를 봤어요. 평면도를 보게 되면 어제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글씨를 읽으면은 뭐 규빗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평면도를 보게 되면 성막의 뜰, 문이 있었고, 최고 먼저 앞에 나오면은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휘장이 있었고,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진설병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향단,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지만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서 아까 말한 25장 22절 말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지성소 그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씀한다 그랬으니까 이 새벽에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밖에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무엇이냐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들어왔지만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상으로 향하는 빛이 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시죠. 27장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단. 이 번제단을 먼저 신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이니까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속막이거든요. 자,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이라고. 조각목으로 뭘 만드는 것입니까? 번제단. 그래서 그 2절에 그 네 모퉁이의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당시에는 번제단도 들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안에 첫 번째 있는 번제단이라는 것.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했죠. 가시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시나무 종류가 80가지 넘게 있는데 우리 형편없는, 우리가 생각할 형편없는 것이면은 광야에서도 무슨 나무가 뭐 크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시나무들이 만들어진, 그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번제단이다. 이 번제단이 통과하지 않게,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그 안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번제단, 이것은 우리에게 여기서 핏뿌림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핏뿌림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성막 여기 번제단은 완전한 번제단이 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피를 뿌려야 되니까 내 죄를 대신 적가시키는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은 완전한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것은 비유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는 이 번제단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들을 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피 아니면 우리가 죄사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것이 완전한 제사죠. 이것을 다시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번제단을 통하고는 절대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짐승만 죽이지 말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있다. 그 죽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핏뿌림이 중요합니다. 6월절에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올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핏뿌림이다. 예수 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이건 불완전하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이것으로 제단에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냐하면 저기서 완전히 죽지 않고 자기 죽지 않고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 양으로 드리는 것은, 진송을 드리는 것은요. 그건 다른 말로 헛된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는 들어오는데 저 입구에서 번제단이 형식적인 번제.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을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무섭죠.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신다 확신이 있는데 저기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기도 응답 없겠다. 번제단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함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거나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번제단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기서 완전히 죽지 않고는 우리 모든 것을 헛되다는 거예요. 제물을 아무리 가지고 나와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여러분 나는 완전히 죽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장 1절 말씀이에요. 27절 나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배 너비가 이 제단을 만들 때 이 번제단 여기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씀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 신약성경에 말씀한 게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양을 잡는 번제단이죠.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그게 이제 구약성경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죄사함 받았느냐?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올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최고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못 살았던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물두멍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이다. 다시 2절 한번 볼까요? 2절 27장 2절.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자, 여기 이제 이 뿔이 있습니다. 네 가지 뿔. 이 네 가지 뿔이 다른 말로는 구원의 뿔이라고 해요. 이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예수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구원이 완전성을 말해주겠는데 여기서 뿔이라는 것이 네 귀퉁이마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 지은 사람 달려나서 그거 잡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죄의 그 뿔을 잡게 만든. 그래서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나중에 이제 이 금을 치고 그 위에 불을 밑에 피우고 기름은 떨어지고 피를 갖다 뿌리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 이 뿔은 구원의 뿔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노술로 싸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는 지성소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밖으로 나오다 보니 은으로 되고 그 다음에 노술로 됐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이에요.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밖에서는 아직까지 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뿔은 이 노수로 다시 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노는 다윗 왕 때에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 엄청난 범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한 왕인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자기 허물 죄를 유예시키기 위해서 달려간 곳이 어디냐? 뿔입니다. 뿔. 죄 지은 사람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 뿔을 잡게 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열왕기상 1장 50절. 뿔은 다시 말해 구원의 뿔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도니아가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여기 놋제단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와서 뿔을 잡는다는 구원의 뿔,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5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뭐 했다고요? 제단의 뿔을 잡았다.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해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52절 다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면 죽으리라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고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은, 놋제단 뿔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찾아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레위기 11장이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 했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러면서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은 뭐냐면 이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들을 때는 믿음 생활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주셔서 모든 피를 흘리셨고 그 피불을 먹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 확실한 믿음 안에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서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재물도 헛되다. 헛된 재물이다. 그리고요,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라 그게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번제단 통과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들은 입구의 첫 번째. 그래야지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질문이, 우리는 여기 뭐 성소고 지성소 구분이 없잖아요. 그럼 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번제단이 거기서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는 죽고 그 약시대는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이 염소를 잡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 되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이곳에 들어갈 때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안에서 번제단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번제단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이 번제단에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물두멍이 들어갈 수 있고요. 물두멍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27장 한 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하는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성막은 그리고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모든 것은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던 역사 이것이 성막이고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지난 성막들에 대해서 이 구절에 이렇게 나왔죠. 성막들을 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여기서 세마포 이렇게 나왔어요. 자, 뜰에서 이 뜰은 무엇이냐면 세마포로 만들어졌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다. 이 세마포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세상과 교회는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짓고 죽고 나서 옷 입은 것 그 자체가 세마포 수의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죽고 나는 죽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철저하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20절 말씀 어떻게 사는 것이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삶이 되느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우리의 삶은 등불의 삶입니다. 등불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 여기서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꼭 기억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번제단 그리고 뜰은 뭐라고요? 세마포 철저하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등불이다. 항상 빛을 밝힌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말씀의 빛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은 평년도 성막 전체를 얘기했고 오늘 말씀은 세밀하게 들어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올 때부터 중요하다.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 피로 사함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세마포 이 구별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불을 꺼지지 말고 끊임없이 그 등불을 밝히는 것 20절 말씀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밝히는 것. 오늘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100사람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이 교회는 뭘 끄면 안 돼요? 말씀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이 말씀이 25장부터 재미가 없어요. 규빗이고 성막을 짓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너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얘기, 먹는 것, 오병, 이어, 기적 이런 걸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25장, 26장, 27장 여기 계속해서 이 규비시고 뭐고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만남의 장소를 만들 때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등불을 끄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지루하다, 답답하다, 읽기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 왜? 속마음을 막 지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오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철저하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세상에 살다가 내 지은 죄가 있으면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다짐하면서 나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이 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세상과 구별되고 또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지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규비시고 막 듣기시고 이렇게 정색시, 홍색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생명에 집을 짓는 것,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집이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계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하나님 본제단에서 우리 모든 죄는 씻고 예수 피로 씻고 이제 죄사함 받은 모습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력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어둠은 우리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밝은 빛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비춰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7장에서 말하는 이 번제된 단 그리고 세마포 그리고 등불 이 세 가지가 오늘 가슴에 새겨졌다면 철저하게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등불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속에 밝히는 빛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일꾼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들의 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주로 예수라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순간도 우리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빈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어눌하게 만들고 바보같이 만들고 하나님 세상 속에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악한 영혼을 물리치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수입하는 역사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십자가의 피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앞으로 이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입하는 역사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신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을 더하셔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자충으로 되는 그것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가 이어지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남의 영들의 싸움을 말씀하신 하나님 놀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깃발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서서 지기의 때를 떼고 의의 흉대를 붙이고 아버지 구원의 방패를 들고 아버지 매일 삶 속에 성령의 공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일꾼에서 우리에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저들의 입술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 응답의 역사가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깨끗이 치료받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간증이 될 수 있는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